4세기 교부 그리소스토모스의 일화입니다. 그가 로마 황제의 신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심을 고백하다가 황제에게 체포됐습니다. 황제가 그를 신문하며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너를 추방해버리겠다. 황제여, 그것은 불가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추방해도 어디든 다 내 집입니다.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그것도 불가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하늘에 쌓아두었으니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너를 죽이겠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구원과 함께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은 어렵다 하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어렵게 되는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가차없이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의 가장 큰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가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라는 두 개의 문화와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두 개의 교회 형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다 보니 믿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는 건 방식은 달라도 믿음의 본질은 같아야 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똑같아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이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는 그 나라에 전파되면 그 나라 문화권 속에 토착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가톨릭이 전파가 되었을 때 저기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니아나 이렇게 우리가 중남미에 전파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가톨릭이 전파가 됐습니다. 근데요, 참 아쉬운 거는요, 그 나라의 문화가 융합돼 버렸어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미신, 그 나라의 삶, 이게 같이 기독교와 이렇게 합해져 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미신과 기독교가 합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적당하게 이것과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종교가 그 나라의 미신과 문화와 섞여버릴 때 이상한 형태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잖아요. 오직 말씀으로만 순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톨릭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은 아쉽게도 이 성모 마리아에게 복을 빌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그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런 점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누구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는 문화와 섞여버렸을 때 변질되게 보는 것이죠. 우리 이런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사를 지내고 무덤 앞에 절을 하고 점을 치고 고사를 지내며 미신을 믿는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신년 운세를 보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점쟁이가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와요. 장로님들 많이 오죠. 권사님은 더 많이 와요.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습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가다니요. 아니 장로님도 점쟁이를 찾아가다니요. 권사님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집사님들도 막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많이 와요. 권사님들 많이 와요.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리고 봉사하고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다 한다면 그게 진짜 구원이겠느냐. 우리 생각해봐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옹골찬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교회든 이방교회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건 같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 그런데 베드로는 오직 믿음이 아닌 두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혼미하게 되었고 위선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런 결과로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위선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위선에 빠지니까, 위식에 빠지니까 베드로를 본받아 바나바도 위식에 빠져. 다른 유대인들도 위식에 빠지고 말았어. 베드로가 저렇게 믿네? 나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 믿으면 성도들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용감하게 믿어버려요. 잘못돼서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게 목사님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안 된다면 성도들도 목사님 본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큰 거예요. 또한 나 한 사람의 영향력도 큽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모두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적당히 살게 되면요, 내 자녀들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적당히란 없습니다. 적당히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적당히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축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축복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의대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까? 온전한 기도, 온전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내가 낫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희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믿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멘입니다. 고백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 물어봤을 때 잠깐만요. 그들이 글쎄요 했다면 그들이 고침받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나병이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확실한 믿음이에요.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위선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든 이방교회든 잘못하면 큰 혼란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베드로 사도를 호되게 책망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잘못됐다고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이 목사님은 막 망신을 줘보세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귀신이 깎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망신을 줘버렸어요. 네가 어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너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도 율법으로 살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베드로를 팍 망신을 줘버렸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서 이렇게까지 그의 권위를 실추시킬 필요성이 있었느냐? 물론 이런 방법 말고도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이런 행동은 잘못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거나 아니면 간곡히 편지를 써서 베드로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조용히 회개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망신주듯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호되게 책망했을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다른 사람도 베드로처럼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 교회든 이방인 교회든 베드로로 인해서 모두 율법주의자들에게 굴복해서 율법을 행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방인 교회든 유대 교회든 다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가치 하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까지 호되게 책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봐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망신을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책망과 징계는 이제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 징계도 하고요, 근신도 주고요, 출교도 시킵니다. 그죠? 아주 못 쓰겠다, 회개도 않는다라면 출교시켜요. 교회에서 나가라,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러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출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망신을 주고 쫓아내버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말아라 하는 게 출교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됐어도요, 출교당한 다음에 교회를 못 나온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 교회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도 교회 있지?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교를 시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안 받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바로 깨닫는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출교당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괴롭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출교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예 잘라버리고 망신을 주고, 그리고 이제는 버려버리는 게 출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엄히 꾸짖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6절 말씀 보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끝장나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는 완전히 버림당하고 영원히 심판을 받고 멸망길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형통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왜 그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거짓말 말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산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행이나 참선이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만이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남의 눈에 티가 보입니까? 남의 잘못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더 큰 들보가 있음을 알아야 돼. 남들이 잘못한 것이 보이면 나는 더 큰 잘못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남들에게 책망을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돼. 그리고 내가 회개한 다음에 그 사람을 지적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 내가 더 나쁜 놈인데, 내가 더 나쁜데 어떻게 다른,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왜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 서로 싸웁니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너만 잘못이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 네가 잘못이야. 다 네 잘못이야. 다 네 탓이야.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 다 내 탓이야.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 싸움이 절대 안 일어나죠.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하고 용서를 빌어요. 내 탓이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교회가 평화를 오려면, 교회가 은혜를 오려면 다 내 탓으로 돌려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모든 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야. 나는 하나 잘못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이 보이면 아,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건 원인 제공을 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잘못이야. 네 탓이야. 네 문제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7절 말씀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려는 자들은 모두 죄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시는 것인데 그럴 일은 결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마침표예요. 그랬더니 율법을 지킨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이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